아이고. 네, 이 마이크가 왔다 갔다 해서.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네. 뭐 잘 지내신 분들도 있으신 것 같고, 네, 이렇게 피곤해서 이렇게 힘드신 분들도 있는 것 같고, 네. 제가 마이크를 안 쓰면 소리가 잘 안 들리겠죠? 네. 저희가 10월 마지막 주고 오늘 여기 진안까지 왔는데 오시는 길 어떠셨어요? 괜찮으셨어요? 네, 가을이 진짜 우리 곁에 물씬 와 있는 걸 느낄 수 있는 것 같고 금방 겨울 될 것 같아서 이 가을을 여러분이 잘 누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여러분의 오시는 길을 인라인이 막아서 힘드신 분들도 있었을 텐데 네, 오시느라 너무 수고하셨고요. 또 우리 예배하고 또 같이 식사하고 또 오후에 또 즐거운 또 나눔과 교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노는 함께 하는 순간부터 예배가 시작됐고 우리가 밥 먹고 같이 놀고 또 집에 가는 시간까지 우리의 예배는 끝나지 않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모두가 우리의 다 예배 시간이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형제자매가 사이좋게 잘 놀면 부모님이 마음이 되게 흐뭇하잖아요. 그죠? 네, 하나님도 그러실 거다. 네, 우리가 서로 즐겁게 이렇게 잘 노는 거 보시면서 그분의 마음이 얼마나 흐뭇하실까. 네, 오늘 날씨만큼이나 밝게 웃으시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저희가 디모데와 함께 꿈꾸는 교회를 계속 말씀을 보고 있는데 오늘도 같이 디모데전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같이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가 안 돼서 중계방송으로 보시는 분들도 성경을 꼭 찾아서 같이 교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장 1절에서 15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같이 교독할 건데요. 굉장히 중요한 성경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디모데 전서를 목회서신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고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목회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는 전서 3장은요. 감독의 자격과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는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감독은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와 장로에 해당되는 사람이고 집사는 여러분이 아시는 그 집사에 해당되는 직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외의 직분은 없어요, 사실 성경에. 그래서 감독이나 이제 집사, 다시 말해서 목사, 장로나 집사는 어떤 사람들을 세워야 하는지 여러분이 오늘 성경을 읽으시면서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장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이 말은 옳습니다. 어떤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맡고 싶어 하면 그는 훌륭한 일을 바란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생각할 수가 없으며 하나님의 양반이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반성하며 남들을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난폭하지 아니하고 너그러우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며 언제나 위험을 가지고 자녀들을 순종하게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기 가정을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습니까? 또 교회와 교만한 사람도 안 됩니다. 그리하면 그가 교만해져서 자기가 받은 심판을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감독은 또한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그래야 그가 비방을 받지 않으며 악마의 올무에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신중하며 한 입으로
탐닉하지 아니하며 부정한 이득을 탐내지 아니하며 믿음의 비밀을 깨끗한 양심에 간직한 사람이라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고 책망받을 일이 없으면 집사의 일을 하게 하십시오. 이와 같이 여자들도 신중하며 험담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성실한 사람이라야 합니다. 집사들은 하나님의 남편이며 자녀와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집사의 직무를 잘 수행한 사람들은 좋은 지위를 얻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큰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기를 바라면서도 이 편지로 이런 지시를 써보내는 것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늦어지더라도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서 사람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그대가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가족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아멘. 네. 바울이 맨 마지막에 우리가 방금 읽었던 15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서 사람이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려고 이 편지를 썼다고 얘기하고, 이 하나님의 가족은 곧 뭐예요? 네, 하나님의 교회고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그거 좀 이따 더 설명을 할게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있으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장이 멈춘 크리스찬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된다는 거고, 성장이 멈춘 거를 아무도 문제 삼지 않는 것 같은 교회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가 성장하지 않는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네. 우리 체리가 지금 성장을 잘하고 있잖아요. 근데 체리가 만약에 10년이 지나도 지금 저 모습이라면, 네, 귀엽긴 하겠지만 부모에게 굉장히 큰 근심이 될 거고, 그거는 정상적인 삶이 아니라고 아마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쵸? 여러분, 교회에서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믿음이 성장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요를 너무 이렇게 쉽게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비유로 말씀드렸잖아요. 탁구를 잘 치고 싶으면 어딜 가야 돼요? 탁구장에 가야죠. 근데 그러면 원래 탁구장을 많이 다닌 사람은 저 탁구장 다녀요. 그러면 탁구를 잘 치는 게 이렇게 이퀄이 돼야 되는데, 같은 말이어야 되는데, 유일하게 제가 볼 땐 교회가 탁구장을 많이 다니는데 탁구를 못 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을 믿냐고 물으면 자꾸 저 교회 다녀요 이렇게 얘기해요. 네. 그리고 교회 다니는 거 알겠어요. 탁구장은 다니는데 탁구장 가서 탁구를 치냐고요. 그러니까 탁구를 안 치고 거기 앉아 있다가 와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 레슨하는 것도 보고 다른 사람들 탁구 치는 것도 보고, 그러면서 10년 정도 탁구장을 그렇게 다니면 자기가 탁구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 본 게 있는데, 그 들은 게 있는데, 하지만 그 사람은 탁구를 칠 줄 모르죠. 마치 신앙생활이 그런 것 같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고 교회에 와서 관중석에 앉아 있다가 가는 거예요. 한 번도 본인은 서브를 넣어본 적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기도를 할 때 하나님과 소통한 적이 없어요.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구나. 예배를 드리러 와서도 여러분 여기 다 앉아 계시지만 예배를 진짜로 드리는 분이 있고 그냥 여기서 구경하다 가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그거를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안에 영혼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하지만 어떤 사람은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 다음에 이제 집에 가서 어떻게 해요? 그 말씀대로 여러분이 살아보시는 게 탁구를 치는 거라는 거죠.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와서 와 말씀 좋다. 와 탁구 잘 치네. 예, 그리고 집에 가서 자기는 연습을 해요, 안 해요? 연습을 안 해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탁구장을 다녀도 탁구 실력이 안 늘죠. 그래서 어떤 성도들의 고민이 뭐냐면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그리고 좋은 교회를 다녔어요. 좋은 설교하시는 목사님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본인의 신앙이 늘 제자리 걸음인 거예요. 조금만 시험이 오면 그 믿음이 그 믿음이고 10년 전의 믿음이나 10년 후의 믿음이나 똑같아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여러분이 몸을 만들려고 이제 개인 PT 선생님을 정하고 헬스 트레이너랑 같이 운동을 시작했어요. 근데 6개월 했어요. 근데 몸에 변화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네? 한 10년 다녀봐야 됩니까? 네. 아마 6개월만 다녀도 여러분, 아니 3개월만 다녀도 이 사람 아닌 것 같네? 그러면 바꾸실걸요? 네.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어디서 해야 될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탁구장 와서 앉아만 있으면 거기 앉아만 계시면 안 돼요. 나오세요. 쳐보세요.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게 귀찮으실 수 있어요. 그죠? 우리 교회는 자꾸 뭘 하라고 하잖아요. 풍삼초를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풍삼초 하세요. 자꾸 여러분한테 하나님과 소통을 하세요. 말씀 묵상을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여러분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진단해 보셔야 되고 솔직하셔야 돼요, 여러분. 레슨을 잘 받는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자기 실력을 있는 그대로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선생님이 그걸 보고 제대로 코칭을 해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성장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도 성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몇 주 전에 신앙이 좋다는 말이 교회 일을 열심히 한다. 막 주일학교 교사를 몇 년 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성품이 좋은 거냐, 얼마나 성숙한가. 우리가 이걸 보는 게 신앙이 좋다라는 말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전부 성품과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음료수 잘 사오고 밥 잘하고 먹을 거 많이 사주고 남의 집 가서 청소해주고 그런 것도 감사한 일인데 탁구장에 왔으면 탁구를 배우셔야죠. 네. 그러니까 교회에 오셨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시고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하는지를 연습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하나님과 소통하는 실력이 점점 느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또는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셨는가. 저희 교회에는 산말기 소그룹이 있잖아요. 그 삶으로 말씀 읽기의 준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나눠드린 우리 교회 이 주보가 아니에요. 우리 주일 강의 안에 보시면 그 질문이 있어요. 4개의 질문. 그러니까 결국 이걸 여러분이 연습하셔야 자꾸 말씀 들은 걸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자꾸 적용해 보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길 원하시는구나 라는 걸 자꾸 여러분이 훈련하셔야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여러분의 성품이 성숙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신앙이 저절로 성장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오늘 예배소 교회에도 이제 감독이 되거나 집사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지도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이끔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러니까 이끔이가 되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이죠.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은 옳습니다. 어떤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맡고 싶어 하면 그는 훌륭한 일을 바란다고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한국 교회 성도들은 지도자가 되고 싶어 하지 않는 게 너무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탁구장에 갔으면 이제 탁구 그 아마추어 몇 부 리그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탁구를 어느 정도 수준에 쳐야 되겠다. 이런 어떤 목표가 있어야 여러분 탁구를 되게 열심히 배우시지 않겠어요? 네. 근데 교회에서는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안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숫자가 늘어나는 게 성장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숙해지는 게 성장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 어떻게 성숙해져야 되는지 얘기하지 않으니까 성도들이 전부 다 리더가 되고 이끄미가 되고 교회에서 어떤 위치에 가는 거를 점점 싫어하는, 귀찮아하는 그런 시대에 접어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권력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큰 교회에서는 집사 장로가 되는 게 굉장히 큰 힘이 되죠. 그죠? 하지만 이 개척교회에서는 돼봐야 일만 시키겠지. 이런 생각이 우리한테 들잖아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어느 순간부터 뭐 청년부 회장 이런 거 안 하려고 하고, 또 어른 된 다음에는 야, 나 청년부 때 회장 했어. 이제 일 시키지 마. 나 다 해봤어.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 하나도 기쁘지 않았나 봐요. 거기서 그 일을 하면서 성장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오면 뭐 집사 뭐 하시죠 이렇게 하면 아유 저 안 한다고. 약간 그런 분들이 계신가 하면 어떤 분들은 자기 욕심에 되겠다고 하는 분들도 있겠죠. 아마 에베소 교회에도 다양한 이유로 이 장로나 집사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기본적으로 감독의 일을 맡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감독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훌륭한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다.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영적인 부모가 다 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사명선언문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배우고 살고 전수하는 가족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수하는 단계까지 가시려면 이게 이제 감독이나 집사의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이끄미가 되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탁구를 그냥 배우는 수준이 아니라 탁구를 가르치는 수준이 되려면 얼마나 탁구를 잘해야 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본인은 탁구를 쳐야겠죠? 근데 자기만 탁구를 치면 되는 게 아니고 다음 단계가 있죠.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되려고 하면 내가 이걸 이해를 못했는데 그 과목을 교사가 될 수 있나요? 없죠. 당연히 그 과목에 대한 이해가 일단 기본으로 있어야 될 거고 거기에 플러스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코칭할 수 있는 교육 스킬과 또 그런 뭐 재능과 은사가 있으면 훨씬 더 낫겠죠. 여러분 다 겪어보셨잖아요. 중고등학교, 대학 때, 특히 대학 때 이렇게 연구는 잘 하시는데 수업은 거의 책 읽다 나가시는. 고등학교 때 뭐 그런 분들 없었어요? 괜히 수포자가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영포자 되는 게 아니고. 근데 잘 가르치는 선생님 만나면 괜히 그 과목 점수가 막 올라가고, 그죠? 그런 경험들 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사실 두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와 집사라고 하는 두 가지 직분이 있고요. 장로는 사실 두 가지, 원래는 이 장로와 집사는 계급이 아니고요. 섬기는 역할이 다른 겁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오늘 여기 성경에 보시면 감독이 장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장로에는 이제 그러니까 목회를 하는 목사가 있고 목사도 장로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목사와 장로 구분되어 있는데 원래는 그냥 장로 중에 목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장로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어떤 은사가 있어야 되냐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반면에 이제 집사는 사람들을 돌보는 은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시면 집사를 처음 세울 때 어떤 일 때문에 세웠냐면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해서 빠지는 일 때문에 세웠어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가 설교하면 하루에 3,000명씩 믿고 회개하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집사를 세울 때쯤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 수가 남자만 한 10,000명? 아마 남자와 여자 뭐 아이들 합치면 한 2, 3만 명 되는 규모의 교회였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거의 2만 명 잡고 2만 명 정도 규모의 교회에서 집사를 몇 명 세웠는지 아세요? 성경 퀴즈. 네? 네, 7명. 네. 정답. 네, 이따가 선물이라도. 네. 여러분 보세요. 거기에 이제 장로가 누구냐면 12사도죠. 그러니까 12사도가 가르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명의 장로와 몇 명의 집사? 7명의 집사. 2만 명 성도 교회에 장로 12명, 집사 7명 있으면 돼요. 네, 근데 한국 교회는 100명 교회에 집사만 60명 막 그래요. 아마 10,000명이면 몇천 명 될 거예요, 집사가. 왜 그렇게 많은 집사가 교회에 필요한 걸까요? 1세기 교회는 2만 명 교회에 집사 7명이면 됐어요. 그들이 하는 일이 명확했어요.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 집을 신방 다니면서 가서 그 집의 형편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일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담 없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나 집에 놀러 갈게 이렇게 했을 때 언니 놀러 와 이렇게 부담이 없는 사람이 있고 제가 간다고 하면 부담스럽죠. 네, 그런 사람 장로를 해야 되고 집사는 어떤 사람이 하는 거냐면 이렇게 안 가르쳐도 돼요. 집사는 가르치는 은사 없어야 돼. 가르치면 안 되고 자꾸 공감해주고 들어주고 아이고 그랬어? 뭐 이런 거 잘하는 사람들이 해야 돼요. 제가 그 선교단체 때도 보니까 리더들이 두 종류가 있더라고요. 어떤 리더는 자꾸 가르쳐. 은사가 없는데. 그러니까 멤버들이 힘들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가르치는 건 잘 못하는데 이렇게 돌보는 건 되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집사와 장로는 계급이 아니고요. 지금 여러분은 집사 한다면 장로 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원래 1세기 교회는 그게 아니고 장로는 어떤 사람들이 하냐면 잘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양육을 잘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 파트를 맡고 집사님들은 어떤 걸 맡으시냐면 사람들을 잘 케어하고 돌보는. 그래서 지금은 교회에서 어려운 사람들 저희 교회 지원받으실 분들 써내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거는 집사님들이 구제위원인 거예요, 교회에. 그래서 이미 집에 숟가락 몇 개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와달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이 집사님들이 그 집의 형편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부자들은 신방 갈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네. 어디 신방 다녀야 돼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도 가난한 사람들도 뭐가 있어요?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와달라는 말을 쉽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구제를 할 때도 가난한 사람들, 약자들의 그 자존심 그리고 그들의 프라이버시를 굉장히 존중합니다. 알아서 도와줘야죠. 알아서. 원래 교회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집사의 역할이 그게 아니죠. 그죠? 교회에서 이렇게 호칭 부르기 애매하니까 누구씨 이렇게 하기 애매하니까 뭐 형제님 자매님 하다가 나이 들었는데 그렇게 하기 애매하니까 집사님 장로님 이렇게 붙여주려고 호칭을 만드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아요. 하지만 원래 해야 될 역할이 분명하게 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겠다고 하는 것은 양육에 전념할 테니까 이게 구제에 빠지는 사람들을 우리 집사님들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원래는 그 일을 누가 다 했어요? 12사도가 장로들이 다 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여러분이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끄미의 역할, 남을 섬기는 교회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훌륭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그만큼 성장해야만 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됐다고 해서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시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돼. 큰일 납니다. 교회가 망가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렇게 돌보는 쪽일까 아니면 양육하는 가르치는 쪽일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은사에 맞게 성장하시면 됩니다. 딱 보면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딱 교회 해보면 와, 저 사람은 참 타고났다 정말 섬기는 게. 네. 근데 어떤 분들은 와, 정말 가르치는 걸 너무 잘한다. 저는 딱 봐도 가르치는 쪽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그쪽이라고 해서 제가 더 높은 데 있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섬기시는 분들도 충분히 교회에서 존중받고 이끌미로서 저희가 이렇게 지도자로서 따라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 리더십이 발휘될 수 있도록. 그 구제위원들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여러분이 헌금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교회에 왜 헌금하는 게 어렵냐면 그 재정을 운영하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무나 집사님이 되면 안 되겠죠. 장로님도 아무나 되면 안 되고. 그런 측면에서 오늘 어떤 사람들이 그 기준에 맞는 건지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2절부터 좀 우리가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여기 보시면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그 다음 뭐가 있죠?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게 집사의 기준에는 없어요. 여기만 있어요. 가르치기를 잘해야 돼요. 가르치는 은사가 없으면 감독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괜찮아요, 여러분. 자꾸 이거를 이렇게 위아래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2절에 책망할 것이 없으며 라고 이렇게 표현된 이 단어와 10절에 보시면 이런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책망받을 일이 없으면 집사의 일을 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장로든 집사든 뭘 검증해야 돼요? 네, 책망받을 게 없는지 검증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떤 걸 기준으로 책망을 하는 걸까요? 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을 기준으로 집사나 장로를 세워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단 뭐 양쪽 다 이제 좀 공통으로 있는 걸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한 아내의 남편이다. 또 한 남편의 아내다. 이 얘기는 저 결혼했습니다.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네. 네. 결혼했냐 안 했냐 이거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한 아내, 한 남편의 아내와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잘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배우자를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랑해야 되죠. 사랑해야 돼.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걸 알아봐야 돼. 이 사람이 장로나 집사가 되고 싶어요. 그럼 배우자한테 물어봐야 돼. 해도 될 건지. 이 사람 괜찮은지. 당신 남편 괜찮아? 장로해도 되겠어? 집사해도 되겠어? 이렇게 물어봐야 돼. 그래서 아내나 남편이 아닌데요. 우리 집에서 완전 아닌데요. 이러면 세우면 책망받을 일이 있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감춰주면 안 돼요, 여러분. 네. 오히려 이 기회에 드러내서 그 사람을 도와야 돼요. 진정한 사랑은 여러분, 그러니까 막 참고 무조건 용서하는 게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가정폭력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 치료받아야 돼요, 여러분. 신고해서 치료받아야 돼.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야 그 사람을 진짜로 회복시켜 줄 수 있어요. 맞죠? 근데 자꾸 교회에서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하니까 참고 견디는 게 사랑이라고 여러분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산말기 소그룹 하면 다 부부싸움 하다 와가지고 그 자기들의 이렇게 적나라한 모습을 다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가 일어나요? 회복도 일어나고 성숙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탁구를 어쨌든 치니까 못 치면 못 치는 대로 모습을 보여줘야죠. 그래야 자세를 잡아주고 서로 도와주고 이렇게 치면 하늘로 공이 날아가. 그럼 자세를 낮춰야 돼. 뭐 라켓의 각도를 조절해야 돼. 이런 걸 알려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와서 앉아 있어도 다 알아요, 여러분.
어떻게 모를 수 있습니까? 예. 지금 여기 오다가 저 부부가 싸우다 왔는지 은혜롭게 왔는지 딱 들어올 때 표정 보면 알 수 있죠. 예. 은혜롭게 왔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부부관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 부부관계 제대로 안 된 사람들을 자꾸 교회에서 직분자로 세우면 리더로 세우면 안 돼요. 예. 우리 교회에서는 부부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가 뭐예요? 여기 보시면 뭐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거 여기서는 그냥 아무 나그네나 대접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것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교회에서 이렇게 그 순회 전도를 다닌다거나 이 교회 사람 크리스찬들이 왔을 때 그 마을에서 크리스찬들이 그 사람들을 대접해 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원이 보증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여관은 사창가와 같이 운영이 되는 곳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이 여행을 다닐 때 여관을 묵을 수 없는 환경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은 교회 식구들의 집에 가서 저 빌립보 교회에서 왔는데요 하면 그 증서를 써주고 에베소 지역에 왔을 땐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그들을 대접해 준 거죠. 네, 이렇게 손님을 대접하는 거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아직 손님이 우리 집에 오는 건 좀 부담스러워요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리더가 돼야 돼요? 손님을 대접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지. 집을 오픈할 수 없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직분을 세우기가 어렵다는 거죠. 리더면 좀 이렇게 손님 오면 좀 받아주고 해야 되는데 아직 집을 오픈하기 어려운 사람은 굳이 부담을 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뭐 산말기 입금이 리더가 되면 여러분 집 오픈하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 우리 뭐 이렇게 집을 오픈해주는 귀한 가정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여러분 부담스러우시면 안 해도 돼요. 네. 근데 하지만 입금이가 되려고 한다면 아마 자연스럽게 아마 그렇게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에 뭐 가르치기를 잘하며, 그 다음 3절에 보시면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가 있는데 여기서 즐기지 않는 걸로 하면 여러분 다 안 되시죠? 이 단어는 번역이 즐기지 않는다고 하면 안 되고 술에 중독되지 않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술에 중독되지 않는 사람, 그 집사로 가면 술에 탐닉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술을 안 마시는 게 아니라 술에 중독된 사람은 안 돼요. 그러니까 뭔가에 중독된 사람은 우리가 좀 리더로 세울 때 조심해야 됩니다. 네, 여기서는 술이지만 오늘날에는 뭐 다른 게 있을 수 있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이제 산말기 입금일을 좀 세우려고 하는데 저희가 한 달간 여러분한테 그 청문회 기간을 줄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제가 왜 이 설교를 하냐면 이걸 들으시고 저 부분은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세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알고 있는 게 있는데 사실은 이렇습니다. 이런 거를 교회에서 알려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보통 직분자 세울 때 공고기간 있잖아요. 그 원래 왜 그렇게 하는 거냐면 투표 전에 뭐 선거 홍보하는 게 아니고요. 저 사람이 우리 교회의 집사나 장로가 돼도 되는지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교인이 많으면 목사님이 이걸 다 알 수가 없고 교회 인사위원회가 이걸 다 알 수 없으니 혹시 우리가 놓친 게 있으면 얘기하세요. 이런 거죠. 우리 교회에서도 임시운영위원회에서 한번 이미 검증을 했어요. 한 달 동안. 근데 임시운영위원회에서는 아직 뭐 책망할 걸 찾지 못했어요. 그럼 두 번째 단계가 이제 우리 교회 성도 전체에게 이야기를 하고 성도 전체가 책망할 것이 있으면 저한테 뭐 카톡이든 문자든 뭐 여러분이 연락을 주시면 여러분의 비밀은 보장해 드립니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죠. 이제
그러니까 뭐 들어왔다고 해서 무조건 그거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 대상자를 제외한 임시 그 인사위원회에서 이걸 진짜냐 이 사실이 팩트 체크를 해야 되겠죠. 거기서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리더로 세우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원래 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검증하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아예 집사의 기준에선 얘기를 아까 읽으셨죠? 시험해보라고. 그렇다고 막 가서 이렇게 뭐 유혹을 한다거나 뭐 이런 걸 하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모를 수가 없죠. 거의 뭐 집을 오픈 안 한 사람은 우리가 입금이로 세우진 않을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교제를 우리가 같이 나누다 보면 애는 어떻게 키우는지, 부부관계는 어떤지 이런 다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 교회에 뭐 신천지나 어떤 이단이 들어온다면 몇 개월 내에 알 수 있을까요? 한 달이면 알 수 있어요? 네. 지금 한 달 넘게 지금 성공한 사람 있는 거 아니에요? 아마 이 과정에서 아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기 전에는 그 사람을 리더로 세울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밑에 무슨 얘기했어요? 새로 입교한 자도 세우면 안 된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감독이나 집사로 세우면 안 된다. 왜요? 그 사람에 대해서 충분히 검증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데이트 앱에서 만나서 연애 짧게 하고 검증 안 하고 결혼하시면 위험합니다. 그죠? 요즘 우리 주변에 그런 일도 많지 않아요? 저도 제 주변에 목사님 한 분이 그런 경우가 있어서 결혼하자마자 이렇게 알고 보니까 뭐 이렇게 이제 속아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네. 아까 영화가 이걸 잘 잡고 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장로나 집사를 세울 때 우리가 이게 되게 신중하게 이런 것들을 검증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도 난폭하지 아니하며 당연히 그렇죠. 너그러우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도 그러니까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돈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이 중요한데 이거 이제 집사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 시작.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며 언제나 위엄을 가지고 자녀들을 순종하게 하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자기 가정을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습니까? 네, 여기 이 4절과 5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부부관계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여기 보시면 이 남편이나 아내가 가정을 잘 돌보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 다스린다는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뭐 풍삼초를 할 때도 제가 좀 설명드린 것 같고 다스린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너희는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할 때 이 다스린다는 여기 용어가 영어로 매니지 또는 매니저의 역할을 잘하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매니저는 어떤 사람이죠? 그 자기가 매니저 역할을 하는 그 뭐 탤런트나 어떤 연예인이 있다고 할 때 매니저가 좋은 사람이라는 건 어떤 거죠? 그 매니지를 당하는 사람, 다스림을 당하는 사람이 정말 멋있고 그 사람이 행복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좋은 엄마 아빠가 매니저를 잘한다는 건 어떤 거예요? 그 아이들이 자기들의 인생을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에 있는 그 다스림은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코스모스는 가장 코스모스답게
살 수 있도록, 또 강아지는 가장 강아지답게 살 수 있도록 건강하게, 코끼리는 코끼리답게.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타고난 성향이 있고 또 그 아이들이 가진 어떤 은사와 재능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엄마 아빠의 청지기적인 또는 매니저의 역할은 뭡니까? 잘 다스린다는 건 아이를 통제하라는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필요한 걸 잘 가르쳐서 그 아이가 가장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사실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하려고 하다 보니 우리에게 성품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하니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매니저 역할을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면 이거를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보면 어떤 게 어렵냐면, 그러니까 좋은 아빠가 되려면 얘를 일찍 재워야 되는데 가끔은 얘랑 갈등 상황이 벌어지는 게 싫고 그냥 또 나도 옛날에 늦게 잡았으니까 그래 뭐 이해된다 하고 그냥 이렇게 놔둘 때가 있어요. 근데 가끔은 내가 널 덜 사랑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진짜 사랑하면 진짜 어떻게 이렇게 잘 설득해서라도 잠자는 시간을 잘 지키게 도와주고 아침에 가서 사랑스럽게 깨워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도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이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균형 잡아 주시지 않으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구나. 내가 좋은 매니저가 되는 게 쉽지 않구나. 엄마 아빠도 본인들이 자라온 배경과 문화와 자기 중심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아이들을 그냥 키울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 다스림을 잘 하는지 안 하는지는 나중에 이제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집사나 장로를 세울 때 자녀들을 인터뷰해야 됩니다. 저 목사 세우시려면 은유를 인터뷰해야 돼요. 은유야, 니네 아빠는 해도 되겠니? 근데 우리는 지금 반대로 됐잖아요. 약간 탑다운 방식으로 그냥 이미 신학교 갔다 와서 목사가 됐어. 그리고 교회를 개척해.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저를 검증하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온 거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도 저를 검증하는 시간이 있고 저도 여러분을 검증하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가 되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니면 사기꾼인지 어떻게 알고 그냥 가족이 됩니까? 하물며 교회의 리더를 세우는데 그 가정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 있죠.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리겠냐. 집에서도 못하는데 어떻게 교회에서 리더가 될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제 집사 장로 내려놔야 될 분들이 교회에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왜 그게 중요하냐면 보세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7절 시작. 감독은 또한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그래야 그가 비방을 받지 않으며 악마의 올무에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기준은 정말 더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어때야 돼요? 평판이 좋아야 돼요. 이런 기준으로 우리가 이끌미를 세워야 된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을 세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크리스찬으로서 지금 잘 성장해 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될 기준이 있다면 교회에서 이런 사람들이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구절이죠. 그리고 매우 디테일하고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우리 교회 열심히 예배 드리시고 하니까 그냥 집사의 자격을 주고 그러면 안 돼요. 탁구장을
안 빠진다고 해서 저 사람을 코치로 세울 수는 없는 겁니다. 탁구 실력을 반드시 검증을 해야 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11절에 보시면 이제 여자 리더를 세울 때, 여성 지도자를 세울 때 추가적인 기준이 하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이와 같이 여자들도 신중하며 험담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성실한 사람이라야 합니다. 네, 여기도 자녀와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된다. 그 뒤에 나오고 여기 보시면 여자들도 신중하며 이거는 공통적인 거고요. 그 다음 뭐라고 나오죠? 험담하지 아니하며 이게 없어요. 남자들한테. 네. 근데 여성 지도자가 되려면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험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뒷담화를 주의하셔야 돼요. 비교적 자매들이 이렇게 정보 전달에 이렇게 특화되어 계셔가지고 이야기를 하실 때 굉장히 지혜롭게 해야 될 이야기와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를 잘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교회 공동체에서 리더들은 굉장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교회의 이끌미가 되려면 이런 시험과 검증을 거쳐서 이런 부분에서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을 세워야 한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면 또는 우리 교회에서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그건 너무 훌륭한, 너무 좋은 생각이세요. 하지만 우리 교회에서 아무나 그렇게 세울 수는 없는 것이죠. 저희 교회에서 이제 그 영화 형제랑 성실 자매 그 가정을 지금 우리 산말기 소그룹의 이끌미로 저희가 세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 야외 예배 왔는데 이게 세미나실을 빌려서까지 저희가 예배를 드리게 된 이유는 이게 야외에서 드리기에는 너무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교회의 첫 번째 이제 어쩌면 저희는 감독과 집사를 세우진 않겠지만, 그러니까 양육하는 리더와 그 다음에 돌보는 리더를 은사에 맞게 아마 세워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리더를 우리는 이끌미라고 부를 거고, 뭐 풍삼초 이끌미들도 많이 계시죠. 풍삼초, 풍삼첩, 풍삼길 하시면서 그 사람을 우리가 이제 잘 검증하고 볼 수 있는 기회들은 앞으로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과정을 저희가 이끌미로 세우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함께 한 달 동안 기도하시면서 이 과정을 우리가 세우는데 혹시 뭐 걸림이 될 만한 게 있다면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런 게 없다면 여러분 한 달 동안 잘 좋은 리더가 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 준비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공동체가 앞으로 저는 여러분이 다 이렇게 다 리더가 되시기를 바라요. 그거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잘 성장하셔서 건강한 리더가 되신다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봤던 것과 또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탁구 예를 들었으니까 탁구가 막 리그가 아마추어 리그부터 몇 부 리그가 막 쭉 있더라고요. 제일 밑에가 몇 부인지 모르겠네. 예? 저기 전문가 계시죠, 남편이. 네, 10부 리그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은 그 10부 리그도 못 가요. 근데 10부 리그에서 9부 리그를 올라가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 리그 하나 올라가면 거의 제가 알기로는 서브도 못 받는다고 알고 있거든요. 실력 차가 나서. 그런 사람들은요 올라갈수록 겸손해집니다. 와, 나보다 더 잘 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근데 꼭 이렇게 초보들이 좀 친다고, 탁구장에서 몇 명 이기면 자기가 좀 친다고. 여러분 신앙을 잘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진짜 성숙한 사람들은 겸손합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기준들을 한번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세요. 이끌미가 되실 수 있겠어요?
그러면 포기하시겠어요? 에이, 나는 글렀네. 이러시겠어요? 아니죠. 여기 있는 것들을 나는 이 부분은 참 준비가 됐는데 이 부분은 좀 부족하구나.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연습해서 보완해 나갈까? 그래야 10부 리그에서 9부 리그로 올라가겠죠. 자기의 단점을 자꾸 보완하고 장점은 살려야 되겠죠. 하나님이 여러분 제가 보면 다 은사가 있으세요. 네. 그 장점을 잘 살리시고 또 단점은 좀 보완해 가시면서 우리 모두가 좋은 이끄미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끄미가 되시면 여기 이런 얘기가 있죠.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집사의 직무를 잘 수행한 사람들은 좋은 지위를 얻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큰 확신을 얻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직무를 잘 수행한 사람, 리더들이 받는 축복이 있어요. 그거는 좋은 지위를 얻게 된다는데 이 지위는 하이 스탠딩이라고 나오는데 이 세상에서 좋은 지위를 얻는 게 아니죠.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은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거라는 겁니다. 당연하죠. 이렇게 성숙한 사람들이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들의 섬김, 그들의 수고에 대해서 주님이 알아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이끄미가 되는 건 사실 여러분에게도 유익하고 아마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서 볼 수 있는 그 차원의 눈이 달라지실 거예요. 그리고 내공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또 하나는 뭐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큰 확신을 얻게 된다고. 그러니까 지도자가 되면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더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믿음이 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보다 제가 더 사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삶을 다 제가 도와드리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 저녁에 재호 형제가 저랑 알게 된 지 벌써 한 7년? 22살에서 29살이 됐어요. 22살에 그 정말 칼을 막 고슴도치처럼 꽂고 나타난 내가 이 교회를 한번 저에게 아주 날카로운 질문들을 이제 산더미처럼 안고 만났던 시절의 얘기를 어제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 칼 어디로 다 뺀 것 같고 이제 좋은 아빠로서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7년 걸렸어요. 7년. 근데 아직도 갈 길이 이제 10부 리그 들어간 것 같죠? 느낌이. 앞으로 아마 결혼하면서 또 성장했고 또 아이를 키우면서 또 성숙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 제가 보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지금 조금씩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 가시면서 다 성장해 가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이 더 확신으로 바뀌는 삶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성숙해서 계속 성장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사실은 더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죽을 때까지 아마 이 육지도 다 못 볼걸요. 근데 지구의 3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육지가. 3분의 2는 바다인데 바다는 언제 보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세요.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단시간에 알 수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 알아가도 하나님을 다 알기 어렵습니다. 아직도 가볼 데 많고요. 아직도 먹어보지 못한 음식 많고요. 우리가 여행 다녀야 될 때 많잖아요. 이 세상에는 좋은 곳 되게 많거든요. 경치도 예쁜 데 많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에게서도 우리가 받아야 될 사랑은 아직도 너무너무 많아요, 사실. 여러분이 아직도 알지 못하고 맛보지 못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직도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이제 시작에 불과해요. 이거 먹고 나 이 정도면 됐어. 그럼 저는 되게 안타까운 것 같아요. 아직도 먹을 게 많은데. 이제 짜장면 짬뽕 먹고 이게 좋다고 하면 탕수육 양장피 이거 어떻게 할 건지.
앞으로 더 많은데 먹을 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거는 리더가 돼서만 맛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소망을 가지시고 이렇게 차근차근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는 기쁨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하늘가족교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같이 이렇게 교제하시면서 서로를 또 깊이 알아가시고 또 우리 교회 또 영화 성실이 가정이 우리 교회 입금이로서 준비되는 한 달 동안의 시간 동안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서 또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지도자를 세워나가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성장을 멈추시진 않았나요? 어느 순간 그냥 신앙을 유지만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오늘 아침에 다시 성장을 꿈꾸시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인생에 열정이 없으시다면 여러분 어쩌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를 너무 우리가 작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여러분이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가 앞으로도 훨씬 더 넓고 깊고 정말 다양하게 펼쳐질 거라고 믿으시고 그런 소망을 가지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성장해 나가시기를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주님, 감독과 집사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준비된 사람들 또 성숙한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것처럼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도 함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누리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하늘가족 식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리더가 되려면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좋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자 또 이끌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영육간에 하나님 훈련시켜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나눈 이 말씀을 다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늘가족 식구들이 조금씩 하나님 안에서 성장해 나가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자연에 오게 하셨는데 같이 식사하고 이후에 같이 교제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은혜도 함께 나누어지는 축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